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창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세 분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부르는 게 훨씬 더 부담도 되고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청량하다.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해 주셔서 또 이곳 또 양양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으로 존귀한 분들이 또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올바로 또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축복을 또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해지는 말씀 또 마음을 열고 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아무 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씀만 올바로 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잠언 27장입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27장. 잠언 27장. 잠언 27장. 자, 939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잠언 27장 1절 말씀만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안다, 모른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내일을 위해서요 여러 가지 또 많은 것을 준비하며 살죠. 내일 아침거리도 준비하셨잖아요. 내일 누구를 만날지 또 약속도 하시고 내일 출근 준비도 아마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불확실한 그런 내일 나에게 닥칠 수 있는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전 굉장히 무서운 예언을 지금 드렸는데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시네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렇다면요. 이것이 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어야 할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요, 그 말씀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 죽음 이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끝인지 아닌지 그냥 확실히 몰라요. 자, 몰라도 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정말 죽음으로 끝인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자, 확률적으로 봐도요. 자, 죽음으로 끝이다, 끝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50%예요, 50%.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 없다. 50%예요.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이거 무시할 수 있는 확률입니까? 이 50% 확률은 이건 대단한 확률입니다. 엄청난 확률이에요. 우리는요, 이제 평생 살면서 교통사고 날 확률 35%, 그리고 암에 걸릴 확률이 39%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확률에도 뭐예요? 예, 그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죠? 하나씩 다 들고 계시죠? 예. 무시할 수 없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확률로 따지면 0.0001%예요. 우리는 거기에도 만에 하나 없으면 어떡하지? 만일 있으면 어떡하지? 만에 하나를 놓고선도요,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 0.0001%를 놓고선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50% 확률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놓고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죽어가는 겁니다. 태어나서 이 정해진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하루 가까워진 거예요.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죽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살아갈 준비만 해요. 그것도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바쁘게 하는지 몰라요. 정작 죽어가고 있으면서 죽어갈 준비는 안 해요. 자,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곳이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 준비를 안 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 차례도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죽음과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요. 한 걸음뿐이니이다. 갑작스런 자기 그 동생의 죽음을 보고 깨달았대요. 잠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3년 전에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청량리역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던 포크레인에 깔려서 즉사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 운동화를 신고
신고 나가고 언니 나 이거 좀 신고 나갈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죽었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모아야 하고 왜 올지 안 올지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를 확신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고생 살아야 하나. 여러분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낭만적으로 사는 게 뭐죠?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 굉장히 큰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 커피 믹스라도 준비해 놓잖아요. 우리는. 죽음은 불쑥 찾아와요.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불쑥 찾아옵니다. 게다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준비를 하고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끝났어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집회 끝나고 돌아가실 거죠? 어디로 돌아가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돌아간다고 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은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날이 많이 차가워져서 이제 캠핑을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고성에도 특히 이제 한여름 정말 캠핑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캠핑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면 거기다 텐트 쳐놓고 거기다 바베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같이 다 어때요? 즐거워요. 즐거워 보여요. 자, 캠핑 가면 어때요? 즐겁죠? 네, 안 가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네. 한번 가보세요. 즐거워요. 근데 왜 즐거울까요? 물론 이렇게 정말 경치 좋은 데 가서 어떤 그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또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그런데요, 진짜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진짜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캠핑이요, 환경만 놓고 본다면 불편한 거 투성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2, 3일이면 2, 3일 정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름이면 얼마나 덥습니까? 모기는 또 얼마나 많아요. 화장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2, 3일이야, 2, 3일. 끝나고 집에 가면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 편안한 화장실도. 그러죠? 곧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불편하고 힘든 거는 있지만 그냥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 캠핑을 2, 3일이 아니라 20년, 30년 텐트에서 살라고 하면 그것은 캠핑이 아니라 뭘까요? 예, 그거는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홈리스. 그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7, 80년 인생 짧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7, 80년 금방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짧은 7, 80년의 인생 정말 마치요
이 캠핑을 하듯이 즐겁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돌아갈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이 7, 80년의 인생은 그냥 괴롭고 힘든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비참한 거예요. 이 영월에 그 지산 스님이라고 2020년 1월에 EBS 방송에 출연하셨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님, 걸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나를 찾기 위해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거지. 왜 나를 찾아야 해요? 부모 미생 전에는 내가 누구였으며 내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 가는 곳은 알고 가야 할 것 아닌가? 스님은 답을 찾으셨나요? 찾았으면 하산했지. 못 찾았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지. 바깥 세상은 호화찬란하고 좋은데 누가 눈 내리는 이 첩첩산 중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을 사람이 있나? 못 찾았으니까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지산 스님이에요. 이게 법명인지 혼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산, 참 좋은 이름 같아요. 그죠? 이 지혜를 아주 견고한 산처럼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스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솔직하셔요. 죽음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어때요? 정말 평온해 보이시는데, 정말 평온해 보이시죠? 실제는 이 번뇌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다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무슨 길일까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 성경 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아유,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해. 왜요? 예,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살 거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요, 이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곳으로 갈 때는요, 우리의 몸도 거기에 맞춰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나비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비. 여기 보시면 이 징그러운 애벌레, 이게 호랑나비 애벌레인데요. 징그럽죠? 네. 그런데요, 이 애벌레로 시작을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런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 이런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이때는 이제 이렇게 나비가 되었을 때는요, 먹는 것도 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때는 맨 그냥 저기 배추잎만 먹고 살다가 이 나비가 되어서는요, 이제 다른 몸을 가졌잖아요. 이 몸에 맞는 것을 먹어요. 아름다운 나비는 뭘 먹고 살아요? 아름다운 꽃 속에 있는 달콤한 꿀을 먹습니다. 자, 이 애벌레 시절 때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이 애벌레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야, 너는 지금 네 모양은 아주 혐오스럽고 정말 징그럽게 생겼지만 너는 이게 끝이 아니야. 장차 너는 이게 번데기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날개가 달려서 저 높은 창공을,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거야. 그리고 이제 너는 지금 맨날 나무 이파리만 갉아먹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정말 달콤한 꿀이라는 게 있거든. 그걸 먹고 살게 될 거야. 그 설명하면 애벌레가 그거 이해할까요?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기억해두면 참고는 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애벌레, 이 나비는 분명히 모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얘네는 같은 라인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가 나온 거예요.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런 거 보면서 좀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7, 80년 삶이 끝이 아니라 마치 지금은 애벌레와 같은 그러한 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면서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째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올바로 알려면 이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잘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제부터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지 어떻게 아냐?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증언, 이것은 입증할 만한 증거라는 말인 뜻이죠. 성취함, 어떤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 그 예언에 대한 성취. 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우기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은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먼저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이 어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자,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1500년 전부터 BC 1500년부터 AD 100년 약 1600년간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죠? 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은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보면 기록된 이 당시의 일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처음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권을 기록했어요. 그 중에 이 창세기를 보면 이 창세기 안에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 인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것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이 창세기가 끝납니다. 이 기간이요, 수천 년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먼저 인류 역사의 최초 무대였던 에덴 동산, 이 안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보면은 마치 직접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모세가 이 에덴 동산을 직접 보고 기록했나 보다. 여러분들, 이 모세는 에덴 동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 에덴 동산까지는 약 2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고 기록할 수 있겠어요? 이건 자기의 경험도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받아서 기록했을 뿐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찾기 쉽죠? 8절, 9절 말씀. 자,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자, 분명히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하니까 무슨 뭐 앞동산, 뒷동산, 뭐 이렇게 작은 동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 무대, 그리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기쁨. 그런데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나게 돼요. 무슨 일인고 하니 거기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자, 1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가 임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넘겨서 3장 6절. 3장 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어때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슬프죠? 안 슬퍼요? 이게 왜 슬픈 이야기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속성상 영원히 함께할 사랑의 짝이 필요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셔요. 어떤 일이냐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의 짝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딱 보시면서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쓰지 않던 표현입니다. 자, 왜 그렇게 사람을 보고 힘이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데 온갖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이 에덴 동산에 딱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셔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 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시험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사실은. 그럼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이거 말고도요, 먹을 게 천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딱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걸 원하셨어요. 그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에게요, 저기 코스트코에서 그 과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뭐가 있어요? 꽃갈콘. 좋습니다. 이 대형 꽃갈콘 큰 거 한 봉지를 사가지고 아들에게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이거 네 거야. 너를 위해서 아빠가 사온 거야.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아빠 딱 한 개만 줄래? 그래요.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그냥 뜯어서 한 개 먹고 주면 될 텐데 꼭 다 주고 나서
아빠 딱 한 개만 줄래?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 맞아요. 시험이에요, 시험. 이 사랑하는 아들의 반응을 보고 싶은 겁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작은 요구를 들어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기쁨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아들이 이제 뜯어서 꽃갈 한 개를 딱 줬어요. 막 생색을 내면서. 그러면 아빠는 그거 딱 받으면서 어때요?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아들 최고. 아니 그 꽃갈콘 딱 한 개 얻어먹고 그렇게 좋아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너무너무 맛있어서요? 아빠의 그 작은 요구를 들어준 그 아들이요,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네, 그렇죠?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아빠는 무슨 생각할까요? 이 녀석한테 다음에는 꽃갈콘 한 박스 갖다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하겠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꼭 방해꾼이 나타나요. 바로 사탄 마귀, 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이 선악과에 대한 이 오해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이면 먹지 못하게 하겠어. 먹어봐, 괜찮아,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아주 지혜롭게 될 수 있어. 따먹도록 미혹하는 겁니다. 자, 이 앞에 누가 왔습니까? 네, 여자 하와가 왔어요. 결과적으로 그 미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되냐면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둘 다 먹었어요. 안타깝게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래서 깨진 겁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최초 무대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슬픈 일이에요. 슬프죠? 네. 어떤 분 그래요. 막 여기에 막 뱀도 등장하고 막 뱀하고 대화도 뭐 하고 그러니까 무슨 동화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 네. 여러분, 이 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받아들일 때요, 우리가 다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사실이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 사건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에덴 동산이 실제 존재했다면 지구상 어디엔가에는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셨습니다. 거기 2장 예. 자, 8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그거를 이 화면에다가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다. 그런데 그 강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강은 비손, 둘째 강은 기온, 셋째는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밑에 영어 성경을 왜 여기다가 넣었냐면 여기 보면 셋째 강이 영어 성경엔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많이 들어보셨죠? 학창시절 때 배웠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리워요. 그래서 고향을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 봅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어때요? 태어나 살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 다른 건물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길이 났어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아쉽죠, 많이. 그러나 뭐예요? 한 가지. 항상 내가 뛰놀던 산이나 계곡이나 강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어린 시절에 했던 곳이지. 자, 세월이 흘러도요, 이 산이나 계곡이나 강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옮겨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딘가를 이렇게 찾아갈 때 이런 산이나 강은 바로 주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4개의 강이 흘렀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죠? 그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건데 바로 이곳입니다. 지도에 보니까 실제로 히데겔,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4개의 강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2개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주변이 다 노란색, 다 사막, 다 사막이에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중동이에요, 중동. 중동 사막지대입니다. 이걸 위성 지도로 보면은 더 확실하죠? 여기가 다 사막지대예요. 중동 지역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4개의 강 중에 이 2개의 강이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이 맞는 것 같은데 웬 사막? 이 의문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것은 물론 이제 그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라고 했잖아요. 자, 고대 이집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피라미드. 이게 무덤인데요. 그 스케일을 보십시오. 야, 이거 어떻게 쌓았는지 미스테리입니다. 그런 영화와 광대함을 과시하면서 애굽이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교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네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에덴에 있는 나무 중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있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들이 정말이지 굉장했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도 거대한 나무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기 미국, 여기는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세콰이어 국립공원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이 나무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 사람이 나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연의 신비를 경험하였고 인간은 한낱 미라고 생각이 들 만큼 경이로웠다. 이 나무를 보고 경이롭대요. 얼마나 크면. 자, 이런 나무예요. 자이언트 세콰이어인데 이 한 그루로 목조가 80채를 지을 수 있답니다. 이 나무 보십시오. 높이가 82m. 물론 이제 여기는 그 세콰이어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 그 북부 쪽에 가면 거기 가면 이제 자이언트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높이가 100m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궁창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초기의 지구의 환경은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물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고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고 그리고 하늘 아래 물은 어디겠어요? 이 땅의 물이죠. 궁창 위의 물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층,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딱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대류현상에서 지구 전체가 다 온난한 기후였던 겁니다. 그리고 기압차도 없으니까 바람도 없겠죠? 그리고 성경에는 비도 안 내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비가 안 내리는데 식물이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나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식물은 일반적으로 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지만 뿌리가 아닌 이 잎이나 이 줄기의 표면으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옆면 흡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세한 물방울, 그러니까 안개와 같은 그런 물방울이 이파리나 이 줄기 표면에 딱 닿으면 그 수분이 식물 내부로 직접 흡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봤던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 그 국립공원의 나무들이라든가 그다음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들, 거기는요 전체 수분의 30-40%가 안개에서 온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어요. 어디에서 온다고요? 안개. 거기가 안개숲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지역에는 운무림이라고 하는 안개숲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강수량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나무들은 어마어마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안개에 있다는 거예요. 안개.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2장 6절에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런 환경이었어요. 자, 거목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안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밝혀진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카이스트 노이청 교수입니다. 과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하늘 위에 물층이 있음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뭐 사람만 오래 살았겠어요? 동식물들도 오래 살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아마 자랐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런 화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증거에 의하면 초기 지구는 지금과 매우 달랐는가? 화석을 통해서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잠자리 화석인데요. 이 길이가 1m 정도 자란 잠자리입니다. 나비가 56cm, 바퀴벌레가 30cm, 새우가 2m예요. 소가 9m. 이런 화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화석이 그런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랬던 에덴 동산이 어째서 그러면 지금 이 사막지대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아까 에스겔 3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한 이 애굽 왕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무엇을 알게 해주는 거냐면 이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과거 언젠가 지하 땅 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얘가 제가 살던 고향입니다. 웅진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작은 마을이에요. 당시 한 20가구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길 예전에 웅진리는 아주 큰 마을이었대요. 그리고 사람들도 아주 많이 살았대요. 무슨 일인고 하니 과거의 웅진리가 이 산골짜기가 아니라 이 밑에 아래 지역이었는데 이곳에서 큰 사건이 있었대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밑에서 소양강 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곳 일대가 수몰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춘천 시내로 다 이사하고 저희를 포함해서 일부 가정만 여기 깊은 산골짜기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웅진리는 이곳이 아니라 바로 이 아래 넓은 평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제 한여름 가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이런 집터들이 드러납니다. 이 강원일보에 나온 신문이에요. 42년 만에 모습 드러낸 수몰지 집터. 집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자, 저는 이곳에서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건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드러난 이런 옛 집터들을 보면서 아, 과거의 웅진리가 진짜 이곳이었구나. 수몰되어서 사라진 거구나. 그리고 큰 마을이었구나.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우리 에덴 동산 옛자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 이 지역이 맞는데 이상한 것은 여기가 모래 사막이잖아요. 어째서요? 네. 과거에 땅속 지하로 내려간 사건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 사막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줄 아셔요? 예, 이곳에서요 석유 매장량 약 50%입니다. 절반이 이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 절반이 이곳입니다. 이 중동 지역이 집중되어 있어요. 나라별로 1위는 사우디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석유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모래가 썩어서 석유가 나옵니까? 아니죠. 대한석유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일단 석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많은 동식물의 유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동식물들이 일시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누르는 압력과 밑에서 올라오는 열에 의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석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원래는 이곳이 오늘과 같은 사막지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곳이 인류가 처음 시작된 곳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학생들 그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교과서에 보면 역사 교과서입니다. 여기 보면 자, 큰강 유역에서 시작된 문명이라고 하면서 기원전 3,500년경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문명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최초 인류가 어디에서 탄생했느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그게 메소포타미아, 이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뭐예요? 최초의 문명이 탄생했다. 에덴 동산 자리잖아요. 그리고 이후 뭐예요? 이후 이집트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다 밝혀졌어요. 성서 속 에덴 동산 바로 이곳이다. 설명드린 곳입니다. 에덴 동산 강 발견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저기 어디 뭐 우주 속에 존재하는, 아니면 뭐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최초 무대였던 아담과 하와가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실제로 존재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에는 이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가 살던 시대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홍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이 사건도 마치 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모세가 이것을 보고 기록했겠습니까? 다른 시대 사람이에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약 9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마치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도 모세에게 주시고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정말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홍수 심판에 의해서 다 전멸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노아에게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배를 만드는 거였어요. 배. 근데 노아가 배를 만들어 봤어야죠. 하나님께서 그 배의 제도도 다 주셨어요. 성경 기록에 보면 그 배의 실제 설계도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고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비율이 기가 막힌 비율이거든요.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 자, 방주니까 이 배가 어떤 모양이겠어요? 이런 모양 아니겠어요? 이런 모양? 예, 네모난 모양. 예. 그런데 일본어 성경에는 이것을 학고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고분해. 그러니까 이 학고라는 말은 아시죠? 학고짝. 예. 이런 거 사과 상자 같은 거 학고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 모양이 대략 이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방주를 노아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다 짓고, 자, 노아의 8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노아 홍수를 피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 홍수를 피하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누구든지 이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왔거든요. 자, 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요, 이 배가 있잖아요. 이 배주가 이건 작은 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배에 8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큰 배가 됩니다. 그래서 선박할 때 이 선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8사람이 들어간 배가 왜 큰 배지? 이상하죠? 자, 이 한자는 우리가 알듯이 가장 오래된 문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인데 뜻글자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문자이다 보니까 그 안에 뜻글자로서 그 안에 역사 이야기가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역사적인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모르면, 이 성경을 모르면 이 한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 이 한자 안에 많이 있어요. 이 창세기의 여러 사건들, 역사적인 사건들이 오래된 문자, 뜻글자니 이 한자 안에 많이 스며들어가 있거든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맨 처음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흙으로. 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게 먼저 선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창조된 사람. 이거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뿐만 아니라, 자, 아담의 아내 누구예요? 하와. 그렇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뭐예요?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초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죠. 아까 보셨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특별히 두 종류의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게 보일 신데 요게 말씀하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말하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금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금하다, 금할 금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많이 보신 글자죠? 19금. 자, 그런데요. 이 나무 아래 누가 아까 먼저 왔어요? 여자 하와가 먼저 왔어요. 와가지고 그걸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걸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탐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탐할 남자잖아요. 결국은 따먹었죠? 그래서 쫓아가게 됩니다. 이 따먹고 나니까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자기가 전에는 홀딱 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이걸 먹고 나서부터는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옷을 해 입어요. 그때 최초 옷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최초 옷이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이 어떤 옷인 줄 아셔요? 네, 이런 옷이에요. 자, 옷을 만들었는데 어떤 옷이냐면 과실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옷을 해 입었어요. 자, 옷을 해 입었는데 이게 옷이 됩니까? 햇볕 아래 며칠 동안 다니다 보면 바짝 말라요. 몇 번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면 이파리 다 떨어져 줄기만 남아요. 이게 어떻게 옷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옷 해 입었잖아요. 근데 왜 벗었다고 고백해요? 이게 옷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벗을 나자잖아요. 나체할 때. 옷이 되려면 그러면 재료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 나뭇잎으로는 안 돼요. 가죽.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해 입히셨어요. 비로소 그게 옷이 된 거예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서 쫓아낸 겁니다. 이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가 아주 오래된 그 문자 안에 스며들어가 있는 겁니다. 잠깐 5분 동안 쉬었다가 자, 노아 홍수 사건을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펴있죠.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이런 대홍수 사건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일까?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마디로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죄지을 생각뿐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이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거기 7절이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쓸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휴지통에 쓰레기가 꽉 차면 버리잖아요. 그죠? 저희 고성에서는 이제 소각장이 있어갖고 태워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태워버리려고 이제 쓰레기를 딱 들고 나가는데 그 안에 뭔가 반짝반짝 봤더니만 금반지. 와,
금반지예요. 진짜 금반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어차피 쓰레기인데. 다 갖다 버립니까? 아니면 금반지 빼고 버립니까? 당연하죠. 예. 아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예. 이 세상에 죄악이 꽉 들어찼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거기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정말 보석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까지 심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거기 14절입니다.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도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배를 만들어 봤어야죠. 이 당시에는 비가 안 내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물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하기란. 배를 만들기란 더 어려운 겁니다. 이해가 되면은 그래도 이제 정말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할 텐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노아가 참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도대로 설계도대로 노아는 다 순종했어요. 거기 창세기 6장 15절에서 16절까지가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러면서 쭉 설계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방주를 이 배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배냐면 자, 이 길이가 150m 약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높이가 15m. 그리고 이 폭이 25m. 그러니까 높이가 한 15m 하면 6층 아파트 높이죠. 축구장이 한 1.5배 정도. 이것을 실제 사이즈로 이렇게 재현을 해놨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켄터키주 테마파크에 2016년에 개장을 했는데 이거 6년 걸렸어요. 6년. 오늘날 기술로. 노아에게 이런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이즈가 지구 동물 3배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배라는 거예요. 1만 5천 톤급 대형 목재 선박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는 배를 다 완성했습니다. 이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배가 딱 완성되니까 마치 약속인 한 듯이 동물들 한 쌍씩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이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자, 지금 이 장면을 노아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노아는 이 홍수 심판이 분명히 오겠구나. 아마 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서도 분명히 이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현상을 보면서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정말 노아 말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도 애써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돼. 이 땅에 무슨 수로 이 땅을 물로 쓸어버려. 말도 안 돼. 한 사람도 안 탔습니다. 그 배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0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 당시 인물과 그리고 뭐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그 인물과 때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역사라는 겁니다. 이 역사 기록 좀 계속 보겠습니다. 그 17절부터 19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어요. 높은 산이 그래서 다 잠긴 겁니다. 이제 발 딛고 서 있을 땅이 없습니다. 그 상태로 약 1년간 유지가 됩니다. 살아남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아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어요. 이게 노아 시대 하나님의 물 심판 사건입니다. 참 역사 기록이라고는 하지만 참 무서운 일이면서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도요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어떤 설화 그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이라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증거.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에 그 단서가 될 만한 말씀을 주셨어요. 8장 1절, 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홍수로 인해서요 이 세상이 온통 물로 다 덮이고 그리고 방주만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비도 그치고 그리고 물도 서서히 감하면서 이 떠다녔던 이 방주가 한 산에 턱 걸려서 머물게 되는데 그 산 이름이 뭐라고요? 아라랏산. 성경에 산 이름까지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찾아갈 때 이 산이나 강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주소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이 산을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그 백과사전을 보니까 이 아라랏산 어디에 있냐면 터키에서 지금은 티르키예죠. 가장 높은 산이래요. 해발 5,137m랍니다. 네. 자, 이 구글 지도로 봤습니다. 여기 아라랏산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위치를 보니까 이란,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아라랏산이 맞을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말 성경 말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아라랏 산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단수와 복수를 정확하게 구분하죠. 그러니까 아라랏산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만 여기도 아라랏산이 있고 옆에도 아라랏산이 있어요. 이게 대아라랏산, 요건 리틀, 소아라랏산. 야, 뭔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세요. 대아라랏산, 소아라랏산. 대아라랏산, 소아라랏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성경에 나오는 아라랏산, 그 아라랏산이 맞겠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곳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 자,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여러분들 이 방주를 목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부터 약 5세기경부터 있어 왔어요. 방주의 목격담은. 그런데 한번 보셔요. 여기 보면 하나같이요, 뭐 관광객이나 어떤 일반인들이 보고 와서 나 노아 방주 봤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뭐 역사학자, 동방견문록 저자, 그리고 뭐 탐험가, 한 나라의 대사, 한 국가 정부의 조사관, 그다음에 공군 조종사,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실제로 조사하고 와서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분 아시죠? 제임스 어윈, 아폴로 우주비행사. 이분도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이면서 방주가 실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MBC에서도 된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을.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여기에 이제 약 100명의 병사를 여기다가 이제 탐험대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가서 실제로 거기서 찍고 그리고 채집한 그 배 조각들을 그 시저에게 보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때 마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자료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공개되지 못했다라는 내용도 추가돼 이 안에 있어요.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라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라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라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이 이게 이제 그 터키하고 홍콩 이제 연합 탐험대가 결성이 돼서 2009년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 이제 2003년부터 이제 탐험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 보면 2003, 2004, 2005년은 빼고 2006, 2007, 2008년 계속 매년 실패했어요. 사실 약 5,000m가 넘는 산꼭대기에서 뭔가를 찾는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2009년 10월에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에 언론에 공개가 됐죠. 여기 미국 폭스뉴스라든가 뭐 중국의 BTV, 북경뉴스 같은 내용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보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민영 인터넷 포털 뉴스인데 여기 이제 신화 신문이라고 여기 보면은 노아 방주 잔해가 발견되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그 4,800년 전의 것이다.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방주가 존재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신화 신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중국의 인민일보인데 여기 보면 노아 방주는 알겠죠? 노아 방주. 잔해가 발견되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서 발견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토양 침식으로 인해서 그 원형이 이렇게 돌출돼서 발견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중국은 이 선교사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서 성경 이게 전하다가 걸리면 공안에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 방주를 발견한 이 기사를 이 노아 방주 발견을 어떻게 이 뉴스나 신문에 내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종교적 발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종교적 발견이 아니고 고고학적인 발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우리나라 아시아경제, 조선일보 같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내용이 이번에 발견한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라고 100% 확신은 못하지만 99.9%는 확신한다. 여기에 대원 중에 양용상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뭐 고맙긴 한데 왜 0.1% 부족한 99.9%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해발고도 3,500m 이상에서 지금까지 거주시설이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단지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눈으로 봤으니까 사실인데 야 그런데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이런데
그러니까 99.9%. 여러분들 이 수목 한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나 뭐 일본, 터키 이런 데는 거의 같은 위도입니다. 2,500에서 2,700m가 수목 한계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에 있을 때 후지산 3,776m인데 그 이제 두 번을 올라갔다 왔는데 저녁에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 거기서 기어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제 새벽 한 4시쯤에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일출 보고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예. 그런데요. 이제 새벽에 일출 보고 내려오는데 세상에 보니까요. 새만 민둥산이에요. 화산재. 예. 예. 나무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갈 때는 걸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미끄러져서 내려갔죠.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풀도 보이고 이상하게 생긴 나무들도 막 보입니다. 그 지점이 약 2,700m. 거기가 수목 한계선이에요. 자, 우리나라, 튀르키예 그리고 일본 같은 위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랏산은 위도상 수목 한계선이 약 2,700m. 그 이상에는 그 어떠한 나무도 존재하면 안 됩니다. 잣나무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무도. 그렇다면 약 4,000에서 5,000m 그 안에 있는 그 나무들은 뭐예요? 그 안에서 발견된 나무들이. 그 목재들은 뭡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의 노아의 홍수 사건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산까지 물에 잠겼다가 물이 쭉 빠지면서 산 중턱에 턱 걸려서 얼음 속에 묻히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성경 믿게 하려고 짊어지고 그 5,000m 되는 산꼭대기 얼음 속에다 집어넣어 놨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요, 믿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물론 믿기 싫어하는 게 아니죠.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다녀오시면 됩니다. 요즘에 좋잖아요. 비행기 타고 한번 갔다 오시면 되죠. 대신에 살아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대홍수. 그야말로 전 세계가 물로 한번 다 뒤덮였던 대사건입니다. 흔적이 있을까요? 큰 사건일수록 흔적이 오래 남습니다.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양양에서도 지금 산불이 크게 났었는데 이 고성에서도 2019년인가 지금 한 5, 6년 전에 대형 산불이 났잖아요. 그 흔적이 아직도 있잖아요. 워낙 대형 산불이기 때문에 대형 사건이었기 때문에 흔적이 오래 남는 겁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어떤 뭐 국지적인 홍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지구적으로 높은 산까지 다 잠겨버린 그야말로 정말 이 땅에 대격변이 있었던 겁니다. 흔적이 있을 수밖에요. 그래서 보니까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랍니다. 이 땅의 75%가 퇴적암. 이건 퇴적 지층이 굳어서 돌이 된 겁니다. 퇴적암. 이 지구 대부분의 표면층이 강이나 뭐 어떤 바다뿐만 아니라 그 높은 산 할 것 없이 이런 퇴적 지층으로 75%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런 그 퇴적암 많이 보셨죠? 이런 건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끊어지기도 하고. 근데 원래의 모습은 모양은 이런 뭐예요? 시루떡 같은 거, 시루떡 같이. 자, 이런 지층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진화론자들은 뭐 수십 년, 수백 년, 수백만 년 막 고무줄같이 막 쭉쭉 늘려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게 조금씩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이다.
그러니까 높은 지층은 그만큼 더 많은 세월이 걸려서 만들어진 지층이다. 그러니까 지층의 높이와 시간은 비례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보겠습니다.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진흙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그렇죠? 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이 지층이 커지고 작아지는 게 아니고 이 저탕류, 한마디로 흙탕물입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아홍수 때는 그 규모가 어떠했겠어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흙탕물이 전 세계를 뒤엎었겠어요. 대격변이 일어났죠. 그 거대한 그 흙탕물, 그 저탕류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지층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미국의 대표적으로 그랜드 캐니언.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협곡입니다. 바닥에는 여기 밑에는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고 그런데요 이 길이가요 이 협곡의 길이가요 400km가 넘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깁니다. 그리고 이 절벽, 이 지층의 두께가 2,000m, 2,000m. 엄청나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그 저탕류, 흙탕물이 휩쓸고 갔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이 멀리서 이렇게 이 협곡을 쫙 보면은 어때요? 일자로, 그죠? 높이가 같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층이요, 이건 대표적인 협곡이지만 이런 지층의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지도인데 여기에 빨간 점이 찍어 있는 나라들을 표기한 겁니다. 이런 나라에 다 여기서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발견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구상 어디를 가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태백을 갔다가 여기를 가봤어요. 여기가 구문소라고 하는 곳인데 아시겠지만 태백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입니다. 해발 700m에 만들어진 도시예요. 물론 이제 탄광 때문에 만들어진 도시인데 이 구문소에 갔더니만 여기에 설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이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뚫렸어요. 여기도 구멍이 뻥 뚫렸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뚫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 구멍은 자연적으로 뚫렸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유래가 뭐냐면 옛날 대격변에 의해서 이 물이 산을 뚫고 지나갔대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아까 구멍 뚫려 있는 산, 요 뒤로 가면 이런 게 나와요. 이 물이 이렇게 엄청난 물이 이렇게 쫙 흘러가지고 여기를 뚫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흘러가면서 뭐를 만들었어요? 지층을 만들었죠. 지층이 만들어졌어요. 이 산꼭대기에도 지층이 있는데 얘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데 얘가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울어진 지층이 됐죠.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이런 지층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지층 안에 화석이 나오는데요.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 이런 화석들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바다 근처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바다 근처에서만 높은 산 꼭대기에서 이런 해양 생물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높은 이 산이 지금은 높은 산인데 예전에는 뭐예요? 그게 저기 바다 속이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높은 산맥이 어디 있어요? 아시아의 히말라야 산맥, 유럽의 알프스 산맥, 저기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이 대표적인 산맥이잖아요. 높은 산맥. 자, 여기 한번 보면 자,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 산. 자, 높이가 몇 메타예요? 8,000m가 넘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탄생한 히말라야 산맥, 그러면서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비밀, 어떤 비밀이라는 거예요? 옛날 그곳이 바다였다. 그리고 결국 에베레스트 정상은 해저의 지층이었다라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이건 지질학자, 과학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럽의 알프스 산맥입니다. 알프스에서 발견된 해양 생물 화석. 여기 이제 알프스의 한 고봉인데 4,000m입니다. 그 융프라우에서 해양 그 생물 화석이 발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여기를 갔었거든요. 융프라우. 여기는 많이들 가요. 그런데 워낙 높은 곳이라서 이렇게 이제 기차가 있는데 이 톱니 기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톱니 기차를. 그런데 그 톱니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가 두 가지를 보고 놀랐어요. 첫째가 뭐냐면 그 안에 기내 방송을 하는데 세 언어로 방송을 합니다. 영어, 중국어, 세 번째가 국어. 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긴 오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쭉 올라가면서 약 4,000m 고봉인데 주변이 퇴적 지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게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여기도 결국은 다 바닷속이었구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프스 산맥의 해발 2,800m 고지, 거기 그 과거에는 뭐라고요? 원시 바다의 바닥이었다. 자,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이거는 가장 긴 산맥입니다. 약 길이가 한 7,000km 정도 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엄청 길죠. 이곳에서도 바다 생물, 조개 화석이 대량 발견되었는데 보십시오. 조개치고는 엄청 크죠. 이런 조개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 뭘 알게 되냐면 이 조개 화석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다 닫혀져 있어요. 입이. 그죠? 전부 모양이 이렇게 닫혀 있는 모양이에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살아 있을 때 갑자기 땅속에 묻힌 거예요. 그래서 화석이 된 겁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이 조개를 하나 채취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직접 못 봤기 때문에 이거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굳게 닫혀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열흘 지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입을 쫙 벌리고 죽더라고요. 조개가 살아있을 때는 입을 굳게 닫고 있고 죽으면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발견되는 조개 화석들, 작은 조개 화석들도 보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닫혀 있어요. 살아있을 때 갑자기 대격변을 맞고 매몰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물고기 화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고기 화석을 보십시오. 이 지느러미를 한번 보셔요. 너무 자연스럽고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작은 물고기들인데 마치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어서 화석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중에 갑자기 대격변을 맞아서 매몰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장면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대격변에서 매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 중에도 변을 당하고 거반 먹다가도 변을 당하고 다 먹고 소화시키는 중에도 변을 당하고 이런 화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석들이 알고 보면 뭐예요? 다 돌이잖아요. 돌. 그러죠? 그런데 이런 돌들이 세상에 지금 나와서 뭐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노아 시대에 이 대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화석들이, 이 돌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도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 돌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노아홍수 대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소금 산지인데요. 이것도 참 신기해요. 이 소금 호수 돌소금이 이 바다 인근이 아니라요. 높은 수천 메타 높은 그 산 꼭대기에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염전은 바다 근처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볼리비아 우유니 이 소금 사막인데요. 자, 우유니는 남미 볼리비아에 있는 해발 3,400m 굉장히 높은 산이죠. 거기에 이런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마치 눈처럼 보이죠. 눈이나 얼음처럼 보이는 것이 모두 다 소금이다. 이 일대가 아주 먼 옛날에는 바다였다가 지각 변동으로 말미암아 솟아오른 곳이다. 몽골은요, 지도에서 보면 이 바다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륙 지역입니다. 몽골은. 그런데 이 몽골의 소금 호수 보십시오. 이 바다와 같이 큰 호수인데요. 이 소금 호수예요. 소금 호수.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전 세계가 물로 한번 뒤집히는 대격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해서 과학적인 증거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퇴적암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염호, 짠 호수, 소금 사막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느냐, 그리고 화석이 해양 생물 화석이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도 발견되지 않느냐.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이요, 실제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일부 몇 가지만 살펴봤지만 사실요, 애초에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고. 열린 마음으로 배운다는 게 뭐예요? 사실이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을 놓고 이제 신약에 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386쪽입니다. (386쪽) 3장 6절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자, 여기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게 언제입니까? 노아 시대 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이잖아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이제 또다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면 그때는 이제 물이 아닌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불심판을 내리실까요? 역사 가운데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들어보셨죠? 소돔, 고모라. 이 도시는요, 특히 아주 성적인 죄가 만연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어느 날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 롯이 살고 있는 그 집에요, 그 동네 온 남자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가 봤는데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고 있어요. 그들을 상관한다라는 게 뭐예요? 상관한다라는 게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에서 낯선 사람이 오거나 새로운 사람이 보이면 이런 짓을 아주 거리낌 없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한 지역에 국한된 사건이었습니다. 불심판에 대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장시켜서 이 땅 전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딱 되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이 땅을 불태워버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불태워버릴까요? 어떤 식으로 불심판을 내리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불심판이 될지. 이 세상 마지막 때 이 땅에서요,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땅이 불에 삼키워지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늘에서 불 안 내리셔도 돼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 땅을 불로 다 삼키울 만큼 무시무시한 그런 핵무기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왜 만들겠어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만든다고 하죠. 결국은 써먹으려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그것을 살펴볼 수는 없는데 여기 보면 그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내리실 심판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게 마지막 전쟁의 핵전쟁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든지 부인 안 합니다. 핵폭탄이 터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그냥 섰을 때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2022년에 푸틴 조만간 핵전쟁 불가피하다. 그 다음에 23년에 푸틴 한마디에 핵전쟁 위험 커졌다. 2024년 푸틴 핵전쟁 항상 준비하고 있다. 2025년 지구 멸망 시대 역대 최근적 핵전쟁 위험이 높아졌다. 지금 보면 지구 종말 시기가 초침 89초 전.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89초 남았대요. 89초. 물론 이것은 과학자들이 한 말인데 과학자들이 성경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어떤 국제 정세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일치하고 있어요. 그때가 너무나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핵무기를, 이 버튼을 누를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언제 어떻게 누를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다가 보니까 건강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막 건강 이상설도 나옵니다.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한번 눌러보고 죽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지구 종말 시계 89초 전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내일 모레 네 번째 날에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불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과거의 역사, 우리는 에덴 동산 사건과 노아의 홍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사실임이 입증이 됐어요. 앞으로 특별히 세상 끝에 있게 될 마지막 전쟁 역시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또 알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또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일도 이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